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과 순금등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천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았다면은 믿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특히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계시적인 예언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을 화합했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에 성경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를 깨운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것 같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있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승금등대의 이 말씀은 성경 최고의 진수입니다. 이 승금등대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금등대를 봤습니다. 이 승금등대를 스가랴 4장에는 이 말씀의 이 승금등대를 제가 이 신천지 강사 어떤 친구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 승금등대를 한번 그려봐라. 스가랴 4장을 제가 읽어주면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뭘 그리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굉장히 느리네요. 이것은 성소에 있는 구약시대 촛대입니다. 이 등대를 이 촛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주발이 어딨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있대 주발이. 그러면 등잔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 꼭대기 등잔이 어딨냐 그랬더니 한참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있대. 어디 그릴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7관이 있는데 7관이 어디냐? 7관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가랴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두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금관이 어디냐?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등대는 구약시대의 성소에 있는 그런 등대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계시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 4장의 승금등대의 환상을 그림으로 보여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이 승금등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딱 그랬습니다. 주발. 이 주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밥그릇 같은 거예요. 밥그릇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등대 안에 등잔이 7개가 있다. 근데 꼭대기 등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잔이 7개가 있는데 꼭대기 등잔이라는 것은 이 등잔이 상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은 뭐 왼쪽에 등잔, 오른쪽에 등잔해야 되는데 꼭대기 등잔하는 것은 등잔에 7등잔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등대 안에 7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이 채워져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 등대 안에 7등잔이 있는데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이런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롱 간단합니다. 파이프. 이게 수도 파이프 같은 거 있죠. 그런 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등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느냐? 그것은 이 주발에 금기름이 있다 그랬어요. 금기름. 기름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을 맞고 모든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7등잔에 이 주발에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등잔에 이렇게 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주발 좌편에 있으니까 이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완전히 이 등대를 가리고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의 순금등대, 이 순금등대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에 앞으로 머지않아 이 순금등대의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믿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등대라는 것은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 있습니다. 다만 바다에 오고 가는 그 배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바다의 풍랑이나 해일이 일어날 때에 그 등대가 역할을 합니다. 그 등대에서 바라는 빛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육지구나. 그 등대가 있는 곳에는 방파제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어떤 풍랑과 해일이 일어날 때에 그 등대의 빛을 통해서 그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야 그 배가 그 풍랑을 피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등대가 무슨 등대요? 순금등대요, 순금등대. 보통 여러분 등대가요, 한 4층 높이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금으로 됐다면요, 여러분 금이요, 한 돈에 지금 한 20만 원 좀 넘는데, 금이 이런 괴짝으로 있어요. 한 괴짝이 한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4층 높이에 만약에 순금이라면 그 액수가 그건 수백조, 수천조 계산이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순금이라는 것은 꼭 그런 육신적인 순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순금이라는 것은 뭐냐? 잡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순전한, 온전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순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순금등대는 구약시대의 성소에 있었던 저런 촛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예언으로서 오늘날 환난과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전범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순금,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등대의 역사를 비유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느냐? 알지를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순금등대를 봤지만은 이 순금등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순금등대의 비밀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금등대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이 지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에 그 유다 백성 남은 자들을 이끌고 유다의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온 그 선지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구약시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은 그 구약시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이상을 보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학개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올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열국의 보좌를 엎는다는 것은, 열국이라는 것은 열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진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 싸워서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무무한 환란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스룹바벨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열방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열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내가 너를
여기서 그날에 하는 것은 뭐냐? 스가랴서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하는 것은 너 스룹바벨을, 이 그날은 바로 열방의 세력을 엎어버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 스룹바벨을 뭐 한다 그랬어요?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 스룹바벨을 인을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면요,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켜서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열방의 세력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를 취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택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순금등대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하는 것은, 이 순금등대의 비밀은 스룹바벨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시 이는, 이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대로 이 순금등대의 비밀은 다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거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돈이 힘입니다. 돈과 권세가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큰 신흥 종교의 이단의 두 거목이 있어요. 하나는 문선명 씨입니다. 얼마 전에 별세를 했지만은 그 문선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셨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54년을 시작해서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그때 한국의 기독교가 300만이었어요. 얼마나 박태선 장로를 따라간지 아십니까? 100만이 따라갔어요. 기독교의 3분의 1이 따라간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박태선 장로가 많은 기사회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자들은 그가 어떤 능력의 사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도 20년 전에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기장에 그 박태선 씨 그 무덤에 가면 아직도 주일날 새벽에 80, 90대 노인네들이 지팡이 들고 나와서 주일날 그 박태선 씨가 부활할 줄 알고 나와 기다리고 있대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순금등대의 역사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를 통해서 이 순금등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오늘날 모든 이단자들이 예수 이름을 와서 전부 내가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이요, 재림주요, 전부 다 뭐요? 교주들이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순금등대의 비밀을 이룰 이 스룹바벨 사명자는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간도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고 또 듣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될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이 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지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는 사명자요, 순금등대 비밀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은 그 모든 것이 옳게 나타나도 다 거짓된 것임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스룹바벨이요, 순금등대의 비밀을 이룰 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순금등대의 역사를 성취할 때에 큰 산을 가리켜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까지 있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할 일 없이 이 산에 가리켜서 네가 무엇이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말씀이 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산 작은 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골짜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은 이런 산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불교신자 유교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은 오늘날 종교 단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종교 단체가 큰 산으로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멸망받을 불탄 산아 그랬어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멸망의 바벨론 큰 산 순금등대의 비밀을 이룰 때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요, 동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느냐. 이사야 4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큰 산을 까부시고 작은 산을 겨같이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의 역사에 여러분 함께하는 귀한 유다 백성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그 스룹바벨이 순금등대의 비밀 이루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뭘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은요, 여러분 건물마다 머릿돌 없는 그런 건물이 없어요. 머릿돌 없는 건물은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준공이 뭐요? 안 됩니다. 이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다고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자들은 이 성경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다 멸시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거,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 예수님이 탄생하는 비밀,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행하신 모든 그 행적에 관한 모든 뜻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예수 부활의 비밀, 성천의 비밀, 예수 재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내어놓는 것이 바로 머릿돌을 내어놓는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지,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큰 산을 평지 만들고 왜 머릿돌을 내어놓느냐? 평지를 만드는 거기서 새로운 집을 짓기 합니다. 그러면 집을 완성하고 머릿돌을 만들어요? 미리 머릿돌 만들어 놓고 집을 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머릿돌을 내어놓고 집을 져. 믿습니까? 머릿돌을 내어놓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시작부터 인정한 역사예요. 이 스룹바벨의 손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 손이 그 지대를 놓았은 적 다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시작한 자가 끝낸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말일의 역사는, 종말의 사명 역사는 여호수아 역사입니다. 순금등대의 비밀,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는 하나님의 전에 지대를 놓게 돼요. 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그거를 기초공사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한 자가 끝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좀 이따 제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역사가 곧 스룹바벨 역사라는 것을. 모세 역사가 아니에요. 스룹바벨 역사는 곧 뭐요? 여호수아 역사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금동대의 비밀이 이 지구상에 어디서 증거됐습니까? 이 성금동대의 비밀은 곧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금동대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바로 영적인 스룹바벨인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전의 지대를 놓는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의 지대를 놓은 자가 그 전을 완성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 전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백성도 긴가민가 했나 봐요. 혹시 여러분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에?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뭐요? 정말 이 말씀도 이루어질까? 왜? 육신적으로 볼 때 뭐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이런 데도 막 10만 명씩 막 모이고 안상원 같은 데는 지금 뭐 50만 100만이라고 하고 말씀 볼 땐 맞는데 육신자 볼 때는 뭐요? 야, 이런 가지고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아닌 척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믿고 행하는 자는 영광을 받을 자이요. 믿습니까? 이루어질 때 믿는 자는 그 영광을 찬양할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아요? 앉아 듣는 게 좋아요?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이요? 9절을 다시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천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여러분 머지않아요. 곧 진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뛰어도요 부족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증거된 말씀 보면요 형편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이요. 정말 이 우리 세강중앙교회 같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요 진짜는 제일 끝에 나서 드러나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 진짜가 드러날 때는 뭐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저희 교회 만약에 막 신망신 모이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말씀 준비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좀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말씀 상고하고 잘 깨닫고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네 번째 읽네. 9절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천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 작은 일의 날이라. 그 공동번역 보니까 자잘하게 시작됐다. 자잘하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참 형편없이, 볼품없이,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모든 자가 어떤 부분이 아니고 모든 자가 멸시를 하게 되지만은 이 일곱은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 이 일곱은요 성금 등대 안에 있는 일곱 등잔입니다. 성금 등대 안에 있는 일곱 등잔은 등대 꼭대기에 있는 그 주발을 통해서 금대롱을 통해서 금기름을 공급받은 일곱 등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둥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뭔가 때가 긴박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순금 등대 안에 있는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서 온 세상에 앞으로 두루 행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요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일곱 뿔이요. 계시록엔 일곱 뭐요? 영이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뭐요? 영이다. 그래서 순금 등대 안에 있는 이 일곱 등잔이 하나님의 일곱 눈인데 계시록의 일곱 뿔로도 나오고 일곱 영으로도 나오고 중요한 것은 보좌 앞에 일곱 뭐요? 등불이다. 이거예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요 이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환란 때 이 순금 등대는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순금 등대가 세워질 때 그 순금 등대하는 일곱 등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보좌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7 등불은 바로 성금등대 안에 있는 7 등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다? 7눈이. 이 7눈이 성금등대 안에는 뭐라 그랬어요? 7 등잔 그랬어요. 그러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7눈의 역사, 여호수 앞에 세운 7 눈,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는 바로 여호수아 사명을 성취할 사명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다시 이 7은 온 세상엔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뭡니까? 청량줄 아닙니까? 다림줄을, 청량줄을 가진 자가 오합니다. 청량줄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이 순금등대는 그 순금등대 안에 있는 대표적으로 7 등잔이 있고 두 금관 옆에 2 가지가 있지만은, 순금등대 그 하나하나의 그 등대가 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금등대를 청량해서 등대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가 바로 영적인 스룹바벨이요. 그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하나님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요, 2 근간이 어디냐? 여기 1 근간, 2 근간, 3 근간, 4 근간, 5, 6 꼭대기에 뭐요? 7 관이 있는데, 요 2 근간 바로 옆에 2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저 감람나무는 등대하고 함께 빛을 발해요? 빛을 가리겠어요? 시원하게 감람나무로 나온 자들이 전부 다 재림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빛을 다 가렸어요. 이 순금등대의 빛은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입니다. 세상 끝날 구원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빛입니다. 감람나무 시조가 누구냐? 박대선 씨. 나중에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밑에 나오는 이영수, 거기도 뭐요? 이 재림주가 하나님이요. 그 밑에서 나온 유재열이 유인그 부자, 2 감람나무. 그 밑에서 또 배어서 나온 이만희 홍정여, 2 감람나무. 전부 감람나무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 재림주 예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등대 안에 이 2 가지, 2 공간 옆에 있는 이 2 가지는 기름 발려온 자다. 스가랴 4장 11절에 2 감람나무를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2 근간 옆에 있는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엇이니까? 그때 대답을 했어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이 공동번역에서 한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금대롱으로 기름을 데워주는, 금대롱 있죠, 대롱, 파이프. 금대롱으로 기름을 데워주는, 7 등잔에 기름을 데워주는 올리브 가지가 2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비록 가지지만은, 순금등대 안에 있는 가지는 7 등잔을 순시하는 그런 사명을 하지만, 믿습니까? 감람나무라고 해도 순금등대 밖에 있는 2 감람나무는 아무리 큰 역사를 하고 수백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순금등대를 가리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동번역인 내용 한번 읽고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보면은,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야훼께서 주룹바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산하니 아무리 크다 하여도 주룹바벨 앞에서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 하며 함성을 올리리라. 주룹바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추추조를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가 만군의 야훼의 힘을 너희가 알리라. 일이 자잘하게 시작이 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은 주룹바벨이 골라놓은 돌을 보고 그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7등자는 천하를 살피는 자의 눈이다.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주룹바벨 사명자를 통해서 순금동대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될 때에 여러분들은 순금동대 안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보좌를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